회사나 사업체 같은 데 보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성경 구절이 있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말씀이죠.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빌닷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 그 격려사입니다. 비록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화끈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창대합니다. 근사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구호가 얼마나 미사여구에 있는 구호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유권자들을 흥분시키는데 당선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타이타닉 호라는 배를 기억하시죠? 영화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1912년 4월 달 그 배를 이제 완성하고 영국에서 성대한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나서서 축하했고 많은 관료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첫 출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영국 항구를 떠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나다 뉴폰랜드라는 해역에서 떠다니는 빙산과 충돌해서 그만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 2208명이 탔는데 승선했는데 1513명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 날 어떤 선원이 승객들과 직원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적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직원 한 명 중에 그 순찰하는 직원이 쌍안경 하나가 필요합니다 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쌍안경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최초로 빙산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에게 쌍안경 한 개가 주어졌다면 미리 빙산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고는 사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우선 그들이 택한 코스가 안전하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남쪽 해안으로 선회하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 선장이 가장 화려한 배로 최단시간 대서양 항해 기록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가 출항했을 때 대서양에는 그 배뿐만 아니라 여러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배는 캘리포니안 호라는 배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안 호가 보니까 이 타이타닉이 거대한 빙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냈습니다. 남쪽으로 선회하라, 남쪽으로 선회하라. 그곳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에 있던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hut up! Shut up! I'm so busy. I'm racing a cape. 나 지금 바쁘다. 나는 지금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입 닥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안호 그 승무원이 라디오를 꺼버리고 잠을 잤습니다. 만약 그가 라디오를 켜놓고 잠을 잤다면 이 타이타닉에서 구조 요청을 했을 때 들었을 것인데, 그 캘리포니안호는 겨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솟아온 불꽃 때문에 또 다른 배가 그 타이타닉호에 접근해서 일부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에도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마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와 죄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정욕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만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제 건축 감독자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 10조각의 옷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두동강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왜 나라가 두동강이 냈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마치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세운 것처럼 특별한 기대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독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악한 왕들을 평가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출발도 평범한 출발은 아닙니다. 삼손처럼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출생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보다 먼저 보냄받은 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그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빛이었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메신저를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메신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그는 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관심을 메시아에게로 돌렸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강조한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죄에서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한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것, 그것은 회개 세례인데 메시아 왕국의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퇴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과 새로 담임한 담임 목사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은 보면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그런 조종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하면서 특별히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퇴장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제자로 삼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조금 가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걸 보고 부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조금 가서 보니까 세간에 레위가 앉아 있어요.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공관복음에는 5명 제자를 부른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름은 두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의 소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어째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했을까? 그가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기도가 첨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 그 요청, 강청 기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이양하고 아름답게 그는 퇴장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퇴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는데 흔들리고 헷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이제 가서 네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에게 이제 완전히 사역을 이임하고 나는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까 제가 공간복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것이 두 번째 부름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배 두 척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는데 밤새도록 이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빈 배를 가지고 이제 처량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그리고 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으로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이 바다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 얕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땅바닥에 그물이 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해서 끌고 이제 쭉 배를 타고 끌고 가면 배가 그 그물에 고기들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한 공중에 매달려 있죠. 그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밑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은 깊은 데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배에 가득 차도록 그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배,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전에 불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갈릴리 바다로 제자의 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인생을 정리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때때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제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부름에 다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날 주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네 죄를 안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야 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불순종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고 쓰라린 경험이 있었고 실패했고 그리고 주님을 몰랐다고 배반했어도 심지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문제는 결코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부르시면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볼까요? 과거에 주님이 부름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원히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제자가 되었는데 또 다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길에 결코 변치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앞으로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날 밤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순종한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오늘 나를 부인할 건데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이켜 다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결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다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 섞인 그 이야기를 선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저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은 위축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우리 손가락 빨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 사역은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역은 더 왕성해질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퇴장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를 했던 요한의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헤로디아 사건으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죽습니다. 요한이 사형당해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70명의 제자에 이런 포함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한은 이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어쩌면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딱 끝나고 예수님께 사역을 마치고 그는 떠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 주변에 성령으로 사역했다가 육체로 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재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까 하다가 정말 얼짱의 몸짱인 사울을 만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사울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을 때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만남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그 사울 왕이 싹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키가 크고 그리고 얼짱의 몸짱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물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축복받은 것은 아버지 심부름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젊은 성도들, 청년들, 부모에게 효도하면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다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만큼 컸고요, 얼짱의 몸짱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무사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정말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그 다음 그 얼마 안 있어요. 위기가 닥치자 그가 왕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의 위대함을 각인시킨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를 통해서 또다시 자기의 왕이 된 왕의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무대 뒤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그가 승승장구하자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난 다음에 약속이 난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행위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당신의 뒤에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서 국가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의 전투를 이제 막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에서 사울 왕의 아들 3명이 죽어요. 사울도 자살해 죽고 사울 왕 아들도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 왕이 없는 사이에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의 아들들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서 권력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자살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 3명이 일시에 죽음으로써 다윗의 정치적인 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그를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내가 죽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전장에서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그 믿음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자살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태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R.P.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목표로 삼을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 2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만 2번째 목표를 달성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즐기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만 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 둘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성공했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는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운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태장을 이 땅에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고 왜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진리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주님이 허락해 놓으셨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데 그것이 뭐가 불만입니까? 모두가 지옥 가야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름다운 종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을 소유하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종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종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종교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아름답게 종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종교하고 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